자, 루이스 볼콥 교리 강의 229번째 시간으로 선인 악인, 그래서 선악간의 인간 최후 상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제 질문 퀴즈를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각 구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는 첫째 시간.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4~15절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에게 대한 은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계시록 20장 14~1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최후 상태 마지막에 이제 퀴즈로 알아봅니다.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또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바로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영이 이제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정통적인 정통적인 신학이다라고 하는 곳 속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걸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이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8절로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8절이 아니라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예수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어 3일 동안 그 육신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영으로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잘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들은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잘 연결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바라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노아의 시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의 전도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다 멸망을 받았죠. 물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곧 몇 명? 8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8명. 그러면서 21절을 읽어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죠. 21절은 뭐라고 그랬네요. 이때 이 물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노아 날에 뭐요? 홍수는 이 말이요. 방주의 물로 그랬는데 이때는 홍수,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 온 세계를 휩쓸어 갔던 그 홍수. 이때 이 물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의도이다. 꼭 세례가 물로서 물로서 온몸을 담그는 그런 세례의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자, 19절의 앞뒤 구절을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3일 동안 영은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 그 영은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 다시 말하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21절을 잘 읽어보면 앞에서 제시한 그러한 해석이 조금 엇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19절에 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하신 이 구절만을 가지고 해석하고자 한다면 분명 앞에서 제시한 그러한 해석,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바로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던 영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21절을 잘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러 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0절은 다시 말하면 이제 21절 이전의 20절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로 죽임을 당한 온 인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8명 가족,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21절은 이를 설명하는데 그때 그 노아의 홍수라고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례다. 즉 물세례요 구원의 표징인 세례 요한의 세례임을 분명하게 의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휙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은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세상을 뒤덮은 그 홍수는 그냥 홍수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과 예수님이 세례와 부활을 곧 이 물로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뭐 뒤에 말씀은 설명이니까 놔두고요. 여기까지만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기간이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의 종들, 곧 천사들까지라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아 당시에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을 은혜를 전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노아가 전도했다라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비아냥거렸다라는 말도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 바로 3장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은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은 옥에 가셔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냥 읽어보면 그런 말로 들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때에 노아 시대의 이 물은 그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편이 곧 세례다. 이것을 노아가 전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이 기간이라는 것은 이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얼른 보면 그런 말과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종들, 그 천사들까지라도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종들 속에는 노아도 들어 있습니다. 예. 노아까지라도 노아 당시에는 노아까지라도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 세례를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5, 16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세례는 뭘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그 노아 시대의 모습과 연결이 안 됩니다. 쉽사리 연결이 안 되죠. 우리가 읽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영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렸나? 예수님이 영이 또한 영으로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영으로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랬는데 이 영으로라는 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의 종들 혹은 그 천사들까지 혹은 노아까지 이 말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0년이라고 조금 위에는 이제 120년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120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넘어가 봅시다. 곧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시기를 우리는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6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120년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릴 것이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창세기의 이거 6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체가 됐다. 뭐 육체에 사람의 아들들이 됐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건 놔두고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그 전에는 막 900살도 살고 뭐 그랬죠. 그랬는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 120살이 되는 사람이 아주 오래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120년 살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는 노아의 홍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남은 육신의 삶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히기 때문에 바로 이 남은 시간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날까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단이나 정통적인 해석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이후에는 남은 육신의 삶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노아가 이상하게도 잘 한번 보세요. 이 방주를 지었는데 바다가 아닌 산 위에 당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것에 관한 의구심과 비아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비아냥과 의구심 안에는 노아야 뭐하느냐? 이렇게 큰 배를 어디에 쓰려고 만드느냐? 배는 바닷가에나 만들어야지 왜 산 위에 만드느냐? 뭐 이런 거죠. 배를 어디에 쓰는지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냐? 산 위에 배를 지어 놓으니까 말이죠. 그러죠. 이렇게 이런 말, 제가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어떠한 마음을 지금 노아가 지금 산 위에다가 방지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본 겁니다. 노아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미쳤냐 이런 뜻이죠. 이렇게 큰 배를 어디에 쓰려고 만드냐? 배는 바닷가에서나 만들어야지. 왜 산 위에 만드는 거야? 배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너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요? 뭐 이렇게 아주 비아냥 거는 이런 많은 비아냥들이 섞인 질문이 쇄도했을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0년 동안 수없이 많이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노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방주를 짓는지를 노아는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왜?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육하는 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라고 이미 노아에게 언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의 방편이 방주 배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배를 만드는 사명자로 노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내가 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멸망,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노아가 전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뭐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설교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이런 성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5장 4장 5장에 가보면 뭐가 있는 4장에 가보면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7장인가 4장이 아니라 6장 7장 거긴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가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가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4장에 있네요. 제가 한번 좀 키워서 자, 예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건 나오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제자들에 의해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의 어떤 의미, 영의 어떤 영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을 설교를 하는 것은 물론 이 백학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그동안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12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의도, 왜 내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방편으로 이 방주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설명을 해? 노아가. 그런데 노아가 설명한 그 모든 설명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노아가 지금 입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전도를 저들은,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노아의 이러한 전도에 관심은커녕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노아 시대의 상황, 곧 인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을 빌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쾌락주의가 팽배하고 정욕주의가 팽배하여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는 안중에도 두지도 않는 오로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그렇게 또한 인간 군상들의 삶의 행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8절 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키기까지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동안 지옥으로 가셔서 전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온 세상이 엄몰되고 온 인류가 물에 빠져 심판을 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노아의 입을 빌려 전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육신은 3일 동안 무덤에 있고 그 영이 지옥에 떨어져 버린,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켰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교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한번 끝나버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이게 교리가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 가는데, 정통적인 우리 교리에는 그런 말이 절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비밀을 제가 어디 여기 지금 기록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온 거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6월이 마지막 주일이 며칠인가요? 6월 31일인가 그러는데, 마지막 주 전주에 이렇게 세 번째 주에 저는 5월까지 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늘어나가지고 설명을 붙이고 하다가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지금 6월에 마감이 됩니다. 설거는 이 뻘컵 교리의 원고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디다 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뭐라 그럴까 맛배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것도 같은데, 한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자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막 그랬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늘 총회가 다 모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해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상음부와 하음부, 음부는 음부인데 상음부와 하음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을 때 이 상음부에 있는 자들이 낙원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상음부는 폐쇄가 되고 상음부 대신에 낙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은 천국인데 완전한 천국이 아니죠.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음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음부는 그대로 하음부.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그 영이 그냥 예수님의 영원한 백보자 대십할 때까지 그대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에 떨어져 버린 자들, 하음부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또 가셔가지고 지옥에까지 가셔가지고 그들을 또 전도한다. 이거는 성경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이 아니다, 기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죽어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지옥에 너무나도 뜨겁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혀가지고 내 혀끝만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물 한 방울만 구걸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깊은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야. 이 계곡에, 엄청나게 깊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넘어올 수도 없다. 영원한 지옥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뭐 전도를 하고, 무슨 뭐 선교를 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3일 동안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을 전도했다라고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 말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이 말을 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신앙이 아직은 어떤 그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그런 이단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뭐냐면 넘어갑시다. 나중에 그 말이 나오면 그때 가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본 퀴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장소적인가, 장소적인 것인가, 지옥이 장소적이냐 아니면 의미적인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러한 질문으로 이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제시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답은 지옥은 뭐요? 장소다. 절대적으로 지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적이거나 가상적인 것이 어떤 그 형벌을 주기 위한 교훈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오로지 뭐다? 장소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지옥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4, 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사망은 곧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그 불못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불못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생태, 그 삶의 특징은 오로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이러한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이 22장 11절로 13절을 보니까 예복을 입제 모든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임금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거기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태이 13장에 그 그물 비유,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갔습니까? 이게 왜 여기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다가 올렸는데 왜 또 저쪽으로 가버렸을까? 천국에서 저도 이 말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여기 있죠. 마태 22장입니다.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22장에 있네요. 22장이 13장이 아니라. 13장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자, 이 말을 아주 주의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초청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청을 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쫓김을 받는,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다시 말해 이 예복은 뭐예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즉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들의 생태가 뭐요? 그들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과 또한 그 지옥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인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언급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지옥은 현실적이고 장소가 분명한 장소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지옥의 생태를 들여다본다면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망이 지옥에 던져지면 지옥에는 사망, 곧 죽음이 있다라는 것일까? 그죠? 지옥에 사망이 던져졌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겠죠. 근데 아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감기가 들려가지고 코가 입하고 입천장하고 코하고 이렇게 뚫린 데가 있죠. 거기가 지금 멍멍해요. 그래서 말소리가 조금 이제 코 맹맹이 비슷한 비음이 지금 섞여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도 지금 이러한 감기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도 그냥 콧속이 마르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목소리도 조금 이상하고, 목이 굉장히 지금 힘이 들어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건강할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감기가 걸려 있으니까 이 목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돼요. 목이 지금 아주 그러니까 꽉 이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지만 지금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이런 감기조차도 감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물론 저는 이제 암을 수술했지만 암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힘든 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암을 수술을 했지만 암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장의 동료 한 사람도 지금 암 검사를 해가지고 좀 모양이 안 좋다 해가지고 지금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뭐 20 며칠 날 결과가 나온다는데 아주 불안하다고 막 그래요. 아주 두렵다. 결과가 두렵고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는 못하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암의 그런 통증에 고통하는 사람들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 어떤 질병을 가지고 만약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으로 계속 연속해서 살아갈까? 그러면 더 고통이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뭘 이렇게 의도를 하느냐면 사망이 지옥에 던져지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뭘 지금 말을 하고자 하냐면 질병도 없다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질병도 없습니다. 영원히 건강한 모습, 건강한 육신,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망은 꼭 죽음만이 아니라 이 속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여건들을 다 포함해서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인간은 이제 영원한 평안, 안식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러한 지옥에 사망이 던져졌으니까 그러면 지옥에서는 죽음이 있다라는 의미일까? 이건 제가 지금 괜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옥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매 한 가지로 그곳에서의 삶은 절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의식으로 보면 그냥 죽었다,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에서는 사망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참 어렵다라는 말을 지금 느낌을 갖는데 어쩐지 지나갑니다. 죽음이 없는 삶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과 죽은 자들의 대기실 의미상으로는 음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부까지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마침이다, 끝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영향력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나 음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는 이제 사망도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그 대기실과도 같은 음부에서조차도 이 사망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절대로 이제 이후로 인간은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상태는 단 한 마리의 구더기조차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예요? 구더기도 죽음이 없어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가 9장 48절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불에 고통하며 살아간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의아스러운 저런 말이 다 있어라고 의아스러운 말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더기라고 하는 거죠. 지옥에 진짜 구더기가 있을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 뱀들도 있겠네. 아니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천국에는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0장인가요? 가보니까 거기는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독사와 또 어린이가 뒹굴고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살고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의미적이다라고, 해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한 의미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그 동물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동물이 없을까? 회개를 안 하니까. 동물들은 회개 못하죠. 더욱이나 동물들은 왜 그러한 모습을 살까? 왜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타락해져 버린 상태로 고통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어쨌든지 그렇죠.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다. 한번 연구해 볼 만하죠. 구더기 짐승들 회개를 못했으니까 천국에도 못 간다며. 그럼 회개를 못했으니까 지옥에는 있겠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동물들은 그저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저 흙에 와서 흙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잡혀 죽기 위한 생명들로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옥에는 구더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지옥에 실제로 구더기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이러한 기록은 지옥에는 절대로 하찮은 너무나도 작은 생명일지라도 없어지지도 죽어 사라지지도 사라지는 법도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구약의 이사야는 천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리를 또 송아지를 사자를 심지어는 독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게 되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쳐도 독사는 물지 않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뭐요? 평안을 의미하는 뜻이다. 즉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천국에 이러한 짐승들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천국은 절대로 호리만큼의 죄가 있는 생명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청결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오 5장 26절에 보니까 네가 홀이라도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꽃만큼이라도 이 말이에요. 눈꽃만큼이라도 네 죄가 남겨진다면 거기서 결단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홀이만큼도 남김없이 다 그 모든 죄값은 갚아야 돼. 그걸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호리만큼의 죄까지라도 모조리 다 갚아야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 이렇듯 많은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천국에는 절대로 동물들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죄를 회개한 자, 그 회개한 생명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물 중 그 어느 한 마리도 어느 한 동물도 회개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발람이 타던 나귀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때를 뭐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다. 방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귀에 의하면 방언이죠. 방언입니다. 네. 제가 엊그제인가요? 차를 이렇게 어떤 텔레비 뉴스를 보는데 분명히 거기에 그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아나운서 특파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출장을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뉴스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시내에서 이렇게 뉴스를 하는데 지나가는 차가 우리나라의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 있죠. 축제라고 하는데 카니발 차가 쑥 지나가는 게 저 카니발인데 저거 분명히 지금 미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카니발이 미국에 수출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야,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는 저거 외제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네?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차는 외제차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 이게 다시 말 방언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차를 미국 사람들이 보면 외제차죠. 외국이니까 우리 보면 우리는 미국 차를 외제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국산차라고 그러고 오히려 우리나라 차를 외제차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귀의 상황에서 보면 사람의 말 소리는 뭐요? 방언이죠. 방언이에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발람이 타는 나귀에게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발람에 미친 것을 금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도 못하는 동물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인가 이 말입니다. 즉 나귀가 엄청난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의 은혜를 경험한 나귀일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귀 역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회개 하지 않는 거 이 말이에요.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11장 9절은 그 천국의 상황 설명 중에서 이러한 동물들이 제시된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천국에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모든 내용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의 이 모든 내용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다시 말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이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천국에는 절대로 해됨이나 상함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하나의 예화로 동물들이 제시되었고 현실에서는 이러저러한 동물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천국에서는 결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즉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가 있을 것임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로 이러한 동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 이러저러한 모든 내용을 살피면 역시 천국이나 지옥은 절대로 현실적이고 장소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쉽이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번에 그 퀴즈 1번에 1, 2번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근데 3번은 보면 1-3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악인의 최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2절인데 이러한 풀무불이 지옥의 어떤 장소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의 오늘 이 최후 상태의 정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인가 악인의 최후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이것을 설명을 기억을 하시고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다음 시간이 230번이니까 지금 229강이죠. 그러니까 226강쯤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악인의 최후 상태인가요? 네, 악인의 최후 상태. 이게 227강이네요. 227강에 악인의 최후 상태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 풀무불이 뭐 어떻고 이것이 형벌이 장소냐 뭐 의미적이냐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풀무불이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징계와 형벌의 혹독함을 의미한다라고 뭐 이런 거 7배나 뜨거운 뭐 이런 것들 쭉 설명해 드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이때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227강을 기억을 해 주시면 이때 마태 13장 42절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퀴즈 1-3은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여호와여,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또 인간의 연약한 그 어떤 그 지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해석하여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내용, 진의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던집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귀한 은혜와 또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더욱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